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 이른 새벽 안개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거대한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부석사. 그곳은 단지 오래된 절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아직도 숨쉬는 한 여인의 마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랑의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통일신라 제30대 문무왕 시절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상. 그는 깊은 불심과 총명함으로 일찍이 이름이 높았지만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근원은 바다 건너에 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가겠다. 당시의 바다는 험난했습니다. 한번 배를 타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의 배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수개월의 항해 끝에 의상은 당나라의 땅에 닿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 머물렀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묘. 하얀 비단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운명이다. 하지만 의상은 속세의 인연을 끄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다가와도 그는 미소만 짓고 조용히 머리 숙일 뿐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대를 위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을 따르지만 저는 당신을 따르는 게 제 수행입니다. 선묘여, 나의 길은 무의 길이요, 사람의 사랑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사랑이요. 그대의 마음은 귀하지만 함께 갈 수는 없소. 며칠 뒤 의상은 고향 신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부두에 그를 배웅하러 나온 선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떠오를 때 그녀는 바닷가 절벽에 올라 조용히 합장합니다. 스님, 제가 다시는 이 몸으로 그대를 볼 수 없다면 저는 그대를 지키는 존재로 남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닷바람이 일었고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파도 속으로 선묘는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울고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의상이 탄 배가 위태로워졌을 때 물속에서 붉은 빛이 솟아오릅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바다를 가르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거센 파도를 잠재우고 의상의 배를 부드럽게 밀어올려 신라의 해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때 의상은 알았습니다. 선묘, 그대가 나를 구했구나.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 전국을 돌며 도량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봉황이 날아드는 형상의 명산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부석사터. 그는 그곳에 절을 세우려 했지만 마을의 토호들이 나섰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스러운 곳이다. 스님, 여기에 절은 세울 수 없다. 그들은 의상을 몰아내려 했죠. 의상은 조용히 합장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위는 땅에 닿지 않고 살짝 떠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 신의 징표다. 그 바위 위에 의상은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절의 이름을 부석사, 즉 떠있는 돌의 절이라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떠있는 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묘의 마음이 떠있는 것이요, 그녀가 나를 위해 몸을 버렸으니 그 마음이 이 돌이 되어 절을 떠받치고 있어. 그날 이후 부석사에는 신비한 일이 많았습니다. 절 아래의 돌은 천년이 지나도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바위 틈에서는 바람이 일면 마치 여인의 숨결처럼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무량수전 뒤편에서 하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의상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도 있었죠. 의상은 선묘를 위해 별도의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무량수전의 불단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묘여, 그대의 사랑이 법이 되고 그대의 눈물이 자비가 되기를. 그래서일까요? 부석사에 들어서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바람소리마저 부드럽고 돌계단을 밟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발자취가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석사에는 여인의 혼이 산다. 그녀는 지금도 의상을 지키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부석사의 중심, 무량수전. 이곳에는 아미타열애가 앉아 계십니다. 그 눈빛은 자비로 가득하고 그 미소는 인간의 모든 슬픔을 품은 듯합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그 빛이 불상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것이 선묘의 사랑이었구나. 그녀는 세속의 사랑을 초월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온 생을 걸었고 결국 그 사랑은 부처의 자비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석사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깨달음이 된 장소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과 화마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석사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량수전도 부석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째서 그 돌은 떨어지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았지만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위는 미세하게 떠있는 상태였고
지탱하는 건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그저 균형의 기적이었죠. 어쩌면 그것은 선묘의 마음이 아직도 이곳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석사를 찾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마당에 서면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진다. 사진작가들은 그곳의 빛을 살아있는 빛이라 부르고 수행자들은 그곳의 고요함을 깨달음의 숨결이라 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부석을 감싸고 가을에는 단풍이 무량수전 앞마당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바람이 불면 마치 선묘가 웃으며 속삭이는 듯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만 달라질 뿐이에요. 천년이 흘러도 부석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돌은 여전히 떠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그저 옛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내 그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겠지요. 부석사의 부석은 결국 선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돌이 되어 떠 있을 것이다. 잔잔한 종소리 그리고 긴 여운의 정적. 이곳은 영주 부석사 사랑이 떠있는 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부석사 돌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 떠있는 부석은 천년 전 한 여인이 남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한 얘기들을 전해줄까요? 늦은 결혼이지만 시댁에서는 자손을 바라는 어느 보살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봄날 매화꽃이 온 거리를 장식할 때 늦은 결혼을 한 부부와 그리고 그분의 오빠와 올케 그 아이들 그리고 또 늦은 결혼을 한 분의 여동생 그리고 그의 딸과 함께 부석사에 가면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어 그 잎을 따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아들을 낳을 욕심에 의상대사가 모셔진 곳에 갔다. 도착하자 그분의 오빠가 간절한 마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간신히 하나를 땄는데 먹어야 하는 본인은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어 허둥지둥 내려간 사이 급하니 그 옆에 있는 동생한테 주고 다시 시도를 해보았으나 잎은 따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일행들은 하나라도 먹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따 먹으면 된다고 위로를 하며 내려왔는데 얼마 지나 그 옆에서 얻어먹은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했다. 그 아들은 크면서도 정작 부모의 속도 썩인 적이 없고 경북을 대표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녔고 지금은 모병원에 근무하며 그곳에서 신부를 맞아 잘 살고 있다. 이렇듯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큰 선물이 아닌가 한다. 평생에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은덕이 지금의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부석사의 의상대사가 모셔진 곳에는 나무의 잎도 무성하게 아름드리 피어나지 못하는 전설도 포함되어 있다. 혹 아들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심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의상대사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